나사렛 예수 앞에 난 무릎을 꿇었네. 나같이 악한 죄인 늘 사랑해 주시네. 신기하고 놀라워 나의 노래 끝없네. 신기하고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 백성을 위하여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주 예수. 신기하고 놀라워 나의 노래 끝없네. 신기하고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모든 죄 모든 슬픔 내 주님은 아시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네. 다 같이요. 신기하고 놀라워 나의 노래 끝없네. 신기하고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그 어느 날 영광 중에 주 얼굴을 배울 때 날 구속한 크신 사랑 그게 찬송하겠네. 다같이요. 신기하고 놀라워 나의 노래 끝없네. 신기하고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한 번 더요. 신기하고 놀라워 나의 노래 끝없네. 신기하고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헌화주일로 저희들 삼고 특별히 참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참으로 헌화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 또 한 단계 변화되는,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참으로 독수리의 날 올라감 같이 오르는 이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소련의 노벨 문학 수상자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 수상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의 한 말은, 진리의 한마디 한 말은 전 세계보다도 무게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두 서너 단어만 바꾸면은 진실된 한 사람은 온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좀 달리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년 전에 마닐라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리고 바교로, 그리고 그 여정에 있었던 감동스러운 그 선교 여행에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닐라에 내리니 그 지방의 그 나라의 더운 기운이 영접을 받으며, 기운의 영접을 받으며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 주간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루손 섬의 북쪽 지방인 바교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수년 동안 후원해온 데이먼 우스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BBC의 신학교의 베스킨 목사님과 동기되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 당시 갈링가라고 하는 정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시요, 고산지에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우리는 산악지방을 향해 첩첩 가파른 산길을 차로
3시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이르렀을 때 가을 날씨를 보일 만큼 그런 높은 지대였었습니다. 야채를 경작할 만큼 여기에 그런 기온인데 고냉지대에 여기에 채소를 여기에 기르는 그들이었었습니다. 해발 2242m가 되는 그곳인데 피트로는 7400피트의 높은 그곳에 비가 내렸고 그리고 또 추웠습니다. 저녁에.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밭에서 일하던 지붕에는 바이블 바프티스트 처치 성서 침례에는 이름이 써 있고 길이 위에 갖고 그 밑에 있는데 그 밑에 그 배추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게 열심히 그 농사 일을 하다가 제가 올라오고 그 대면 우수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는 걸 보더니 부리하게 와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We are one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복음이 지난 이곳에 또한 주 안에서 나의 형제가 있구나, 동역자가 있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을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5km에서나 멀리서는 50km에서 여기 그곳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데이먼 우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틀간 청지기 직분의 컨퍼런스에 이 강사가 되달라고 해서 여기 했는데 정말 그때 그 이분은 그 섬의 그 토속 언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여기 통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한 성도가 그곳에 예배당을 질 수 있는 헌금을 해서 제게 전해달라고 주셔서 그 전하였을 때 그 감격은 그들과 저와 함께 여기 데이먼 우스 선교사님과 같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저녁에 숙소도 없었습니다. 거기 교육관 같이 모임을 갖는 바로 그곳에 여기 스티로불을 좀 깔고 그리고 그 시멘트 바닥 위에 스티로포와 담요를 좀 깔고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데이먼 우스 선교사님이 그러한 것을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 섬의 언어인 일리카노를 유창하게 제 서툰 영어 설교를 번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름은 뉴스에 나타나는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뉴스에 나타나는 이름도 아닙니다.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이름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제 마음에 와서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아니 이 세상을 영향을 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라면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쓰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이런 분이다 하는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 중에서도 그 불편함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헤아림 받을 수 있는 책임,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바로 이 제목, 그리스도인의 이 덕목, 다시 말해서 여기에 세상과 사회나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기에 소중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소중한 그 사람, 그는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책임감을 지니는 그 덕목을 지닌 사람이다. accountability 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여기에 그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런 네 가지 자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네 가지 자질, for qualities, 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분의 그 연약함, 취약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vulnerability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처를 받을 줄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줄도 알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 단어입니다. vulnerability, 이것을 여기에 아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진실되게 인정하는 것을 압니다. 그가 상처 입을 수 있고 그가 연약하다라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은 teachability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이 감독의 그 직분에 요구되는 그 조건이 하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르치기를 잘하려면은 배우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teachable이라고 하죠. teach, 가르친다, able, 능이라는 말인데 오히려 합성어가 돼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여기에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칠 교회에다가 받아들일 숫자에다가 교수성이라 이런 단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바로 그런 자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이렇다면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방금 인정하고 그 책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된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open hearted, 개방되어 있는
그런 퀄리티, 자질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이런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 accountability, 이런 덕목이 그 virtue죠. 덕목이 있는 그분에게는 어떤 거냐면 availability,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에든지 유용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에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I am available 하는 이런 그 자질을, 덕목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분은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접촉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유용한 자질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로 여기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자질은 네 번째로는 integrity. 이거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 man of integrity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성실, 신실하지만 정직성이 있는 분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상처도 있고 또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관계없이 그게 진리라면 그 진리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굴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을 싫어합니다. 말과 삶의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man of integrity. 이런 이 성실성, 진실성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네 가지, 이런 자질이 있으면은 우리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Dangers. 이런 위험들에서 deliver from them. 거기에서로부터 구원돼서 구조될 수 있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편견과 prejudice 그리고 여러 가지 것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 눈먼 사각지대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blind sight. 이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여기에 편견을 벗어나서 여기에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편견과 내가 눈멀었던 것으로부터 그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올바른 시야를 갖도록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눈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검을 하고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이를 생각을 하면서 성경적 원리, 다시 말해서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이 책임이 있는데, 이 accountability, 이 책임이 있는데, the biblical principle, 성서적인
그 원리 이것과 연관되는 성서적 biblical principle connected with accountability.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첫째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기에 그 로마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주시면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 구절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각인이 하나님께 직고한다 할 때 영어 성경에는 give account입니다. account. 예. 계산한다.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는다.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게 직고입니다. 그분 앞에서 직접 내가 고하고 신문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다음에요 3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부적절한 말, improper speech, 또는 여기에 무익한 unprofitable 하는 그런 말, 이런 스피치, 이런 걸 하든지 간에 여기 뭐냐면 심판날에, 다시 말해서 여기에 in the day of judgment 또는 judgment seat of Christ, 바로 그 심판 그날에 이에 대하여 내가 말한 것도 여기에 뭐냐면 신문을 받으리라. 맨 끝에. 그런데 그게요 영어 성경에는 account, 직고한다.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는다. 헤아림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은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 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이라 할지라도, 또는 심각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아닌가, 이것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적 원리의 biblical principle이에요. 이게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책임을 진다. accountability. 이 account 한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삶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사물을 God's perspective,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아림을 받은 게,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으로 영적 지도자를 spiritual leaders 이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도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서 유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멘토가 있고 또는 멘토리 또는 멘티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라고 연관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 받는다.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가 리더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책임을 지고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데는 이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과 상처를 입은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쉽지 않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위임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한 마음이 맞아요. 뜻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요. 그런데 복종할 때는 군대수로의 submit예요. 하나는 obeyed 하나는 submit예요. submit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로마 군인들의 엘리트고 통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상관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인격이 어떻고 어떤 분인가 알고 그것 이전에 그분이 그런 계급을 존경한다고 해서 경애를 탁 붙이고 충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비록 내 생각하고는 달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리더십에 세워두시고 인도케 하니 복종합니다 라는 표시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리더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누가? 인도자가 그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인도자가 그 공동체 그 일에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관하여서 회개할 자인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헤아림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근심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되겠고 그러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 공동체나 그 일에 대해서 유익이 없어져요. 라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그의 서신 중에 맨 끝에 가서는 개인적인 이름이 꼭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recognition,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뭐 인정하는 이야기라면은 괜히 그 사람 앞에 성경에서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recognition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은지라.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분하고 함께 일을 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 앞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 간입니다. each other, one another. 이 서로 간입니다. 즉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여기에 헤아림을 받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교제하죠. 코이노니아, 교제하죠. 펠로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의해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여기에 참 주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물론 그 동기는 아무나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할 때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speaking truth in love, 이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었는데 지금 로마서 5장 14절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범한 차임을 나도 확신해. 이 바울도 확신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렇죠? 서로 권면하지.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은 여기에 뭐예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able also to admonish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 권하고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면은 서로 헤아림 받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익이 되고, 그래서 또 한 단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여기에 아주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이, selfishness 또는 self-centered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Christ-centered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Christ-likeness, 이런 이것을 바라다 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성령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하면은 뭐예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여기에 서로 받아줘. 그래서 서로 투기하고 격동하게 혼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질 텐데 저 사람이 가졌다, 투기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게 사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여기 형사가 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죄를 찾아내는 형사가 되라. 그런데 그가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신령한 사람이라면은 그 방법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고 restore, 영어로는 그랬는데요, 카타르티소, 헬라에는 카타르티소입니다. 구비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찢어진 그물을 깁다, 그런 뜻이죠. 항해 준비를 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싸움터에 갈 배낭을 쥐고 준비를 하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했었을 때 equipping, perfecting, 그리고 그것을 카타르티소라고 해서 구비시키는 이해다. 그래서 너희도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2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지게 돼요. 저는 그 알령 형제가 오랫동안 저하고 동년배고 친구가 되었고, 또 여러 만에 저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사업가로 주님 사역에 크게 후원하는 빅 박사님 뒤에 있었던 그런 후원자인데, 저하고 트루먼 달러 목사님하고 세 분이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가 되는데, 이분은 기버예요. 그래서 잘 나누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감성적으로 어떤 기부를 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동료 중에 자기에게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통제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이 알령 그분이 그런 고난이나 자유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 저하고 알령하고 또 그분도 같이 있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이번 여러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한 번 거쳐서 이처럼 여기에 서로 간에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부부 간에도 중요한 겁니다. 예. 남편에게 듣고 순종하야죠. 아내 그러나 말 들어야 할 때도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같지요. 예. 이와 같이 사역자 간에도 마찬가지죠. 헤아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덕성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삶에 너무 비밀이 많으면은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타락하기가 농후해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우리에게 confidential 하는 게 있어요. 친전이라고 이렇게 쓰듯이, 이렇다면은 몇 분이나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안에서 복되게 그들만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친전, confidential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일들을 제하고는 그 삶이 개방돼요. 투명한 삶이 돼요. transparent life. 그런 투명한 이런 삶이 여기에 되어진다. 그럴 때 여기에 이 accountability 하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헌화식이 있고, 그래서 여기 요약지는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헤아림을 받았다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안 갔을 겁니다. 못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멘토하고 멘티 사이에서 이런 훈련이 있어서 따라가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요셉은 보디발 밑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13년이나 옥살이를 했지만은 마침내 최강대국이요 최선지국이었던 그 당시 애굽의 총리 제2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헤아림을 받았더라면은 그런 일이 그 왕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약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다윗은 범죄하고도 그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나단이 그가 와서 그에게 1년이 걸렸지만은 와서 이야기하고 그 다윗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써서 아무나 충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에 축복을 끼쳤던 그가 축복을 여기에 권면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나단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가 성경에 느헤미야, 다니엘도 있었고 그래서 행동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인간 행동을 관찰하는 이것에 기초를 해서 둔 심리학인데 사회학에서 논의되는 것입니다. Behavioral Science. 그런데 여기에서 요점은 이런 겁니다. 시간 돼서 그냥 줄이겠습니다. 관찰된 행동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찰하지 않고 하는 것 대단히 좋고 어떤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고 변화가 되는 것은 부모의 면전에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기도의 모임을 하고 그래서 모임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함께 모이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관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도 이게 보게 되면은 accountability 여기에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저희들이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오늘 순서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약지는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평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자기가 이렇다면 헤아림 받을 줄 아는 사람이면은 함정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인생. 그런 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피할 수가 있어요? 편견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은 사회의 죄나 지혜스럽지 못한 행동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어디 가서나 똑같은 원리예요. 거기에 성경 구절들을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생에 복을 끼치고 그분에게 그분을 사랑해서 축복이 되는 분,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분은 여기에 서로 간에 헤아림을 받게 되어서 그가 세워지는 유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서 accountability,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덕목은 지니면은 하나님 축복하시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입니다. 그러나 이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You got to trus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은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날마다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간에 내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기도로 새롭게 하고 예배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될 때 이런 삶이 구현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다음 날 미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더 쓰임바 됩니다. 목사님 오늘 그렇게 새롭게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오늘 새롭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엎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우리 심령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새로워지고 책임질 줄 헤아림 받을 줄 아는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